이 시대의 종,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종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렇게 땡땡 치는 종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서번트 그 종, 노비,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 종이라는 말 요즘에 사용을 하나요? 요즘에는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오래 살다 보니까 종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잘 쓰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종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하인, 노예, 머슴, 뭐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보통 떠오를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있죠. 조선시대 종, 노비, 노예 뭐 이렇게 쓰이는데 이 종이라는 말처럼 그 없어진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쓰지 않는 의미가 달라진 말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집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사는 직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의미로 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사회에서는 이제는 잘 쓰지 않죠. 그리고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막 키우고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고양이 집사, 뭐 댕댕이 집사, 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잘 보살피고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원래는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사라는 말 뒤에다가 님자 붙이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집사님 하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종님이라고 머슴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집사는 그냥 집안일 허드렛 일을 봐주는 사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이 뭐야 머슴이 뭔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자꾸 질문하니까 불편하시죠? 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좋은 종과 나쁜 종. 헐, 뭐야? 그거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좋은 종과 나쁜 종, 그 차이가 뭘까요? 계속 질문하니까 계속 불편하고, 네.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종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나쁜 종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좋은 종은요, 종다운 종이고요. 나쁜 종은 종스럽지 않은 종이에요. 계속 답변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에 답변은 굉장히 심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은 그냥 단순해요. 종답게 살아가는 게 좋은 종이고 나쁜 종은 그냥 종답지 않게 살아가는 종이 그 종이 나쁜 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종답지 않은 종, 나쁜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가요 종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가서 행동을 하는 종.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진짜 나쁜 종이지 않나요? 그 종이 나쁜 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종이 있단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과 나쁜 종에 관한 이야기라면 일 잘하는 종, 뭐 성실한 종, 말 잘 듣는 종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쭉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종이 되어야 해. 이런 종들이 있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기다리는 종. 주인이 출타를 하게 되면은 주인이 집을 비우게 되면은 종들이 어떤 모습을 할 것이냐.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집주인이 없을 때 종이 이런 모습이면 그게 좋은 종이고 이런 모습이면 나쁜 종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는 이미 신분제가 없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신분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주인, 주인님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어렵고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게 밖에서 막 대화를 할 때 뭐 TV 예능 방송에도 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잖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그리고 교회에서만 많이 쓰는 표현이 또 있어요. 충만이라는 표현 있죠. 그게 원래 있는 말이죠. 가득하다, 충만.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표현 쓴 적 있으세요? 별로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써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서 막 얘기하다가 아 그게 그렇게 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라는 말 쓰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아 교회 다니나 보다.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아 주님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여러 호칭을 썼지만 그 중에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극존하면서 극존칭하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나중에 그 곁에 있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그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호칭에서 관계를 정리해 보자고요. 그분은 주님이었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었잖아요. 자, 남겨진 종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남겨진 종들, 이 조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종이 될 것이냐 나쁜 종이 될 것이냐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건 뭐냐? 너희들이 좋은 종 될 거냐 나쁜 종 될 거냐 그 태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길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눠서 두 종의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의 모습일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종은요,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종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길게 긴장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복장을 살펴볼게요. 복장과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종이 어떤 모습이냐? 편안하고 헐렁하고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메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복장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복장을 안 입고 다니겠죠. 우리처럼 옷을 입고 다니겠지만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의 복장은 아주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주간에 이동할 때,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이 펄렁펄렁한 옷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허리에 띠를 메었다고 해요. 그게 일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받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착한 종은요, 주인이 지금 없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났대요. 어디른가를 떠났대요. 근데 주인이 없지만 허리에 띠를 메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예요? 내가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퇴근하지 않은 거예요.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었는데 그 등불을 켜고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재 중인 주인이죠. 자리 없어요. 주인이 자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이 종은요, 이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왜 이렇게 옷도 편하게 입지 못하고 등불을 켜고 긴장하면서 서 있을까요? 그 자리에. 왜 거기 있을까요?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신 말씀이 맞아요.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인의 기척이 있으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으면 빨리 뛰어나가려고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주인이 늘 늦어요, 늘 외박을 해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주인이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돌아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요, 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온다고 이제 말을 하고 갔어요. 내가 잔치집이 있어서 갔다 올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주인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늦게라도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도 미루고 좀 옷도 불편하지만 복장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오기만을. 그러면 문 열어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출타 중인 그 주인, 나가 있는 건 맞는데, 돌아오는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처럼 카톡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지금 가고 있다, 1시간 뒤 도착,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드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모습을 도둑의 비유를 해요. 도둑이 예고하지 않잖아요. 나 오늘 몇 시에 너네 집 들어갈 거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돌아오는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준비 잘하고 있으라는 거겠죠. 늘 깨어 있으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저도 종이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주인이 올 때에 안 잔 척하고 그냥 뛰어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머리를 굴릴 수 있죠. 문만 잘 열어드리면 되지 뭐. 우리가 긴장하면서 자면은 누가 흑 소리만 나면 이게 깨잖아요. 뭐 그 정도로 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기다리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태도의 문제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의 태도의 문제야 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주는 게 있어요. 주인이 왔을 때 네가 자다 일어난 것과 그냥 멀쩡하게 기다리다가 뛰어나온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혹은 집에 남편이 늦게 돌아올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안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멀쩡하게 안 자고 일어났을 때와 자다가 깼을 때, 여러분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예, 아닌 척 아무리 해도 99% 거의 맞추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가끔 전화를 주실 때가, 제게 전화 주실 때가 있어요. 카톡을 주시기도 하지만 전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전화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으면 여지없이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잤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주무신데 제가 깨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막 낮 시간인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잤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굉장히 평소보다 하이톤이에요. 아니요, 안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화 받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아, 잤나 보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종들이 멀쩡한 척 튀어나가지만 딱 보면 알죠. 눈이 풀려 있든지 자국이 나 있든지 뭐가 뭐 안 맞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신앙을 권유하거나 우리 예수님 믿어보시겠어요? 라고 권할 때에 보류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아직은요 라고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대충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 오실 때쯤 돼서 제가 좀 한번 열심히 믿어볼게요. 뭐 이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가요? 내가 대충 믿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졸다가 아닌 척하고 뛰어나가서 문만 잘 열어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종, 예수님이 그 종을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태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주인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도둑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갑자기요,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45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 남은 1년쯤 헌신하고 살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졸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경험들 있으시죠? 잠깐 눈만 감았다 떴는데 해가 떴어.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럼 되게 놀라거든요. 특히 학생 때는 시험 기간 때. 나 잠깐만 10분만 자고 일어날래 하고 눈 떴는데 아침이야. 엄마가 밥 먹으래, 학교 가래.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분명히 누가 예람이라고 칠게요. 예람은 그런 일 없었잖아, 그치? 없겠지만 예람 앞에 있는 예람이가 눈을 10분만 나 자고 일어날게. 엄마 나 10분만 일어나서 공부할게. 잤는데 눈 떴는데 엄마가 밥 먹으래요. 그러면 예람이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혹스럽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예? 예람이 어머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예, 엄마한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엄마도 그냥 가정한 거예요. 예람이 엄마는 갑자기 덤태기 쓰는 거예요. 예람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 시험 망쳤다. 나 엄마 때문에 서울로 갈 수 있을 뻔했는데 부산에 있게 된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자,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경험들이 신앙 속에서 마지막 날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왜 그때는 우리가 누구 탓을 못하니까 주님께 탓할 수 있어요. 주님 왜 지금 오셨나고. 그럼 주님 당황스럽죠. 내가 온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 못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좋은 종은 긴장하면서 성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그냥 오신다,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신다, 그런 태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태도가요,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좀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에 보시면요, 늦은 시간까지 주인을 기다렸던 그 종을 보면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주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떨까요? 보람을 느끼겠죠. 좀 덜 잔 보람이 있다. 주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왔더니 종이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잠도 안 자고 피곤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좀 상을 좀 차려줄게. 고생했다. 그렇게 서빙해 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은요, 후반부에 나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종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샤바샤바를 잘했는지, 가식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요, 집을 비우면서 전권을 다 위임합니다. 내가 너한테 내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집 관리 잘하고 나머지 종들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있어 라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종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예요. 완장차면 문제예요. 완장차자마자 얘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원래 모습이 이거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을 속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때는 자기 동료였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 근데 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때리고 자기는 맛있는 것을 먹고, 아까 영상을 통해 보셨죠? 갑자기 자기가 대감이 된 거예요. 맛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확 풀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종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착한 종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하며 대기를 탔던 이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열어 드리려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악한 종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45절의 성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근데 이 종은요, 사실 이런 마음도 품었을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바깥 세상은, 광야는 정글이잖아요. 어디서 뭐가 올지 모르고 사람의 공격을,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 종은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 종이 게으르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왜 나쁘냐면요, 주인을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냐? 만약에 주인이 돌아온다면 이 종은 어떻게 태도를 바꿀까요?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아, 주인님 오셨습니까? 제가 종들 잘 관리했고요, 다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충성되이 제 직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주인을 속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겁니다.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주인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됩니다. 집이 난리도 개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맡은 종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종을 때리고 벌을 주고 쫓아내게 됩니다. 종답지 못한 종, 성실하지 못한 종은 결국에 마지막에 쫓겨난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안 꼴을 봤을 때에. 그리고 그 종, 악한 종의 모습을 봤어요. 술이 취해 있고, 어쩌면 주인의 옷을 걸치고 막 주인 행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굉장히 기분이 나쁜 모멸감. 믿었던 종이 그러고 있으니까 화가 너무 났겠죠. 속이 상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들겨 맞으면서 쫓겨난 종, 자기의 잘못을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 종은 행복했을까요? 에이, 내가 이놈의 집구석 어차피 나가려고 그랬다, 잘 됐다 하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쫓겨났을까요? 정신승리하면서?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유,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아깝다, 내가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할 걸, 이런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주인 괜찮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프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종도 주인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새드 엔딩인 거죠. 슬픈 결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요, 그냥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좋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들 속으로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좋은 종은요, 두 가지가 달랐어요.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태도예요. 태도는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좋은 종이 달랐어요. 좋은 종은요,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주인이 오실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나쁜 종은요, 안 오실 것 같다라고, 안 오시길 바랬어요. 마음이 벌써 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태도, 예수님 기다리세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주님을, 그 주인을, 그 종처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요한계시로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셨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부터 삶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학원을 잠깐 다녔거든요. 한 몇 개월 다녔어요. 국영수가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학원이었는데 저는 학원이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학원 좋아하세요, 학생들? 네, 학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학원이 싫어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학원을 다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난 혼자 공부하겠다고. 학원보다
혼자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학원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저는 남중을 나왔어요. 남중을 나와서 칙칙했는데 학원만 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때 유난히 눈에 띄던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저는 키 큰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너무 예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나왔어요. 어떤 본성? 만지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친해지고 싶다예요. 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친해지고 싶은 거야. 친해지고 싶은 거. 그럼 친해지려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짧은 쪽지와 함께 그 당시에 당연히 핸드폰은 없었고요. 삐삐는 좀 노는 아이들만 갖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모를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한다는 하거든요. 전달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전에는요 학교가 끝나면 같이 친구들이랑 농구도 하고 놀다가 학원도 가고 밖에서 오락실도 가고 뭐 그랬는데 학교, 학원, 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전화 올까봐 계속 전화기 주변에 맴돌고 전화기 울리면 제가 가서 후다닥 받고 여보세요 제가 받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할까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었어요. 심지어 밤이 되어도 전화기 옆에 붙어 잤다니까요. 혹시라도 그 친구가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으면 밤에 난감할까봐. 그게 15살 16살 신재철의 모습이었어요. 얘네랑 별반 다르지 않죠? 예, 다 그래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여러분들 저를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중학교 때는 더 새까맣고 볼품이 없었거든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학원에서 키 크고 얼굴 뽀얀 남학생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그때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다린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내가 기다린다면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확장할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종이라면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사실 악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는 거 편하지. 네 맘대로 사는 거 재밌지 즐겁지. 근데 잠시야.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잠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세요. 오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좀 불편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긴장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화기 앞에서 맴도는 그 시간요 기대하고 기쁨도 있었지만 늘 긴장되고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은요 주님이 오신다 하셨으니까 기다려요. 근데 더딘 것 같아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의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착한 종처럼 여러분들 성실함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언제 오냐? 2경 혹은 3경에 올 수도 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주 늦은 밤 새벽에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밤늦게 오는 그 주인이 탐탁치 않아요. 새벽에 오는 주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혹은 똑똑똑 두들겼을 때 주인이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베개 자국 이불 자국 이렇게 나서 눈 배시시 뜨면서 겨우 주님 문 열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실까요? 그분이? 아니요. 눈이 똘망똘망해서 주님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 잠들어 있던 목소리 말고 깨어있는 목소리를 주님이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에서 하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집에서 음식을 좀 싸왔거든. 우리 같이 먹고 놀자. 고생 많았어. 여러분들 그런 엔딩, 신앙의 엔딩을 원치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나를 기다려줬구나. 역시 내가 너 믿었어. 종은 얼마나 보람됐겠습니까? 내가 안 자고 버티길 잘했어. 야, 보람 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주인이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깨어서 기다림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